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 시간이 있어서 우리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순간순간 시험이 찾아오죠.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12장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가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셨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풍요의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이 땅에는 이런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기에 먹을 것이 없네. 그러면 먹을 것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안위가 걱정이 됐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나에게 오라버니라고 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대신에 아내를 그 위험으로부터 방패막이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내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내하고 살기를 시작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를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팔은 대가로 자기는 부요를 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풍요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팔음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야 했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바로와 그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행할 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숨이 막힐 것 같고 곧 죽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어요. 아내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으로 절대절명의 그 사건을 맞이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아내를 다시 내보내고 자기 아내를 도로 찾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주어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13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기근이어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된 거 아니야?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은금을 보면서 많은 가축과 그 양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저것은 내 아내를 팔은 대가의 값이구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자기 죄의 모습을 그 재물을 통해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재물이 아니고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베델로 가는 겁니다. 베델이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애굽에서 가져온 재물로 말미암아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아브라함의 재물과 롯의 재물이 너무 많아지고 그 하인들도 많아지면서 그 재물로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죠.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의 뜻대로 해서 자기가 부끄러움과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려고 롯아,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그러니까 인간은 다 자기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하고 싶지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주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면서 네 방법대로 네가 좋은 곳을 선택을 하면 네가 우호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호할 것이다. 이렇게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직접적으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인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롯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거기에 욕심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산을 바라보고 주변을 또 바라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지역이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더라. 왜 그랬습니까? 그쪽은 사해가 있고 또 요단강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 푸른 숲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런 악한 소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선택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으라예요. 롯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망했잖아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이 선택하지 않는 그 나빠 보이는 황무지 같아 보이는 산과 그 들이 있는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곳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저주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60평생을 살면서 경험을 했는데 정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는 사람들 보기에도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플러스로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롯과 헤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롯과 같은 마음,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그 마음, 그런 것이 다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면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선택하는 순간이 나왔을 때 롯과 같이 자기 사실은 롯은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 삼촌이 자기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자기를 지켜주고 함께 했는데 그러면 사실 의리적이라도 인간적으로라도 생각해 보면은 롯이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롯에게는 순간적으로 자기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삼촌에게 양보하기 싫었고 그래서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모두 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을 금방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고 또 롯이 사로잡혀 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삼촌이 또 자신을 구해주는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물질 시험을 했어요. 풍요 시험을 했는데 거기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남편으로 정말 아내 앞에서 사라 앞에서 그 이후에는 아마도 얼굴을 못 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도 아무 소리 못하고 당신이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아내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첫 번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 또 시험에 넘어져서 자기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14장에서 롯을 구해 오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살렘 왕,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왕이에요. 평강의 왕. 그래서 족보도 없는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롯과 그 소돔 사람들을 다 다시 이끌어 왔을 때
마중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맞아서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네가 가서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데리고 구원해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한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연합군이거든요. 그 많은 연합군은 318명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합군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를 318명을 데리고 간 아브라함이 이겼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00명 생각하면은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갖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느라고 멜기세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시 한번 물질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져온 이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 것이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물질 시험에서 통과하죠.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전리품을 얻어온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올 한 해 2021년에 하나님의 시험이 올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 특별히 인간은 제일 약한 부분이 물질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건강, 이것이 제일 약한 부분인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물질의 시험이 오고 건강의 시험이 오고 명예의 시험이 올 때에 그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이런 말씀을 배우고 나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이게 물질 시험을 네가 실패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했지 나는 이 물질 시험을 이길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물질 시험을 이기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일, 잘 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또 좋은 일을 만났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 이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이 뭐냐? 11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2021년도 11조 생활을 잘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들을 오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 시험을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고난이 겪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대로 풍요의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커다란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아내를 판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것에서 자기 아내를 다시 도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인 애굽의 왕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가족에게 큰 재앙을 일으킴으로 다시 아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때 자기의 주권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롯에게 양보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리고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를 구해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멜기세덱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에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물질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2021년은 어떠한 물질의 시험이나 어떠한 그 육체의 시험이나 또 환경의 시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서 늘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2021년도 승리하는 한 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한 해, 소망의 한 해,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